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한 법우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살님은 이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그 이웃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 같아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 법우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해를 끼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화가 나는지 말입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악인은 스스로에게 되돌아온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업력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둘째는 악의를 품는 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해로움, 셋째는 자비심으로 악의를 정화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업을 쌓아가는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들께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평화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력의 법칙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라다니니 마치 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가 품는 악이나 나쁜 생각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업력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한 신도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옆 건물에 새로 들어온 음식점 사장이 손님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한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똑같이 그 음식점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그분의 식당 음식 맛은 점점 나빠지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결국 손님들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력의 법칙입니다. 악의를 품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 자체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면서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중국 선종의 육조해능 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마음이니 선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업이 되고 마음이 악하면 악업이 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의를 품는 순간 그 악의는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마치 진흙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면 던지기도 전에 내 손부터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뇌의 신경 연결망이 그런 방향으로 강화되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업력의 법칙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품는 모든 마음,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누군가에게 악이나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괴로워질 것이다.
내가 왜 스스로를 괴롭히려고 하는가?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만약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좋은 마음을 품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이나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설사 일어나더라도 금방 알아차리고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업력의 법칙이 단순히 인과응보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자체를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의를 품는 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해로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자는 밤에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낮에도 편안하지 못하다. 분노는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아서 먼저 자신을 태우고 나서야 남에게 해를 끼친다. 이 가르침은 악이나 분노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친다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한 보살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한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오신 결과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소화불량이 만성적으로 되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깨달으신 것은 그동안 자신이 그 배신한 사람을 벌주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매일 벌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편안히 살고 있을 텐데 정작 피해를 받은 자신이 10년 동안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고승이신 서산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은 칼날을 잡은 손과 같아서 남을 베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을 베어낸다. 악의를 품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악이나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항상 어둡고 무겁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진흙을 넣으면 물 전체가 탁해지는 것처럼 마음 전체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기도 어려워집니다. 둘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일도 크게 보이고 상대방의 선의도 악의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악화됩니다.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표정이나 말투, 행동에 드러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되어 결국 고립되기 쉽습니다. 넷째,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분노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위장질환,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의를 품고 있다는 것 자체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정당한 분노를 하고 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분노나 악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악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상대방은 모르고 나만 괴로워진다. 나는 왜 나 자신을 괴롭히려고 하는가? 나는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세 번째로 자비심으로 악의를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끝나지 않나니 원한을 사랑으로 갚아야 원한이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또한 법구경에서도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서 쉬어지지 않고 원한 없음으로서만 쉬어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악의는 악의로 대처할 수 없고 오직 자비심으로만 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백장선사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백장선사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답하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그런데도 그 사람이 계속 저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선사께서는 더욱 간절히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신도분이 제게 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심한 말을 들었고 이제는 그분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매일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반발하셨지만 일단 한 달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면 그 자비심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합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세요. 매일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우세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점차 진심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현재의 고통,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움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셋째,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큰 사랑을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길에서 마주쳤을 때 먼저 인사한다든지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본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변화가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선업을 쌓아가는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십선업도를 가르치시면서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쌓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 말, 몸으로 지은 모든 업이 다 부처가 되는 인연이 된다고 했습니다. 악의가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도 반드시 좋은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고려시대의 진울선사께서는 마음을 닦는 것이 근본이요, 행을 닦는 것이 그 다음이다. 하지만 마음을 닦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행하면서 마음을 닦지 않으면 맹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업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부터 바르게 하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선업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애심을 키우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루에 최소한 3가지씩은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몰아냅니다. 셋째, 남의 잘못을 보더라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저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저 사람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말로 짓는 선업의 실천법도 중요합니다. 첫째, 거친 말을 하지 마세요.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한 다음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바꾸어 표현해 보세요. 둘째, 남의 험담이나 고자질을 하지 마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나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거나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셋째, 진실한 말, 유익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말을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부드럽고 따뜻한가? 몸으로 짓는 선업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을 해치지 마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마세요. 대신 나누어 주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세요. 셋째, 음행을 하지 마세요.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는 몸의 욕망을 절제하고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런 선업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보살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사업에 실패하고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후 오랫동안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후 매일 선업을 쌓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길에서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어 준다든지 하는 작은 선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작은 선행들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와 함께 주변 상황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의 힘입니다. 선업을 쌓으면 그 선업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이 우리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선업을 쌓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덕을 쌓으려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선행을 하면 복을 받겠지라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하면 진정한 선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세요. 둘째, 남에게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선행을 하고 난 후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공덕이 줄어듭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꾸준히 하세요. 한 번에 큰 선행을 하는 것보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정해놓고 꾸준히 해보세요.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업력의 법칙에 따라 악인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품는 모든 마음, 하는 모든 말, 하는 모든 행동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타난다는 진리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둘째,
아기를 품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해로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품는 것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셋째, 자비심으로 아기를 정화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끝나지 않지만 자비심으로 대하면 원한이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들을 익히셨습니다. 넷째, 선업을 쌓아가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몸으로 짓는 선업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어 나가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불행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품는 마음, 우리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악이나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대신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수록 우리 모두의 마음이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합니다. 모든 중생이 악의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고 자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선업을 쌓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법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한 법우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살님은 이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그 이웃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 같아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 법우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해를 끼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화가 나는지 말입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악의는 스스로에게 되돌아온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네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업력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둘째는 악의를 품는 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해로움, 셋째는 자비심으로 악의를 정화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업을 쌓아가는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들께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평화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력의 법칙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라다니니 마치 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가 품는 악이나 나쁜 생각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업력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한 신도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옆 건물에 새로 들어온 음식점 사장이 손님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한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똑같이 그 음식점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그분의 식당 음식 맛은 점점 나빠지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결국 손님들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력의 법칙입니다. 악의를 품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 자체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면서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중국 선종의 육조해능 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마음이니 선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업이 되고 마음이 악하면 악업이 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의를 품는 순간 그 악의는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마치 진흙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면 던지기도 전에 내 손부터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뇌의 신경 연결망이 그런 방향으로 강화되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업력의 법칙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품는 모든 마음,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누군가에게 악이나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괴로워질 것이다. 내가 왜 스스로를 괴롭히려고 하는가?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만약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좋은 마음을 품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이나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설사 일어나더라도 금방 알아차리고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업력의 법칙이 단순히 인과응보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자체를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의를 품는 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해로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자는 밤에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낮에도 편안하지 못하다. 분노는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아서 먼저 자신을 태우고 나서야 남에게 해를 끼친다. 이 가르침은 악이나 분노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친다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한 보살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한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오신 결과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소화불량이 만성적으로 되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깨달으신 것은 그동안 자신이 그 배신한 사람을 벌주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매일 벌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편안히 살고 있을 텐데 정작 피해를 받은 자신이 10년 동안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고승이신 서산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은 칼날을 잡은 손과 같아서 남을 베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을 베어낸다. 악의를 품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악이나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항상 어둡고 무겁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진흙을 넣으면
물 전체가 탁해지는 것처럼 마음 전체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기도 어려워집니다. 둘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일도 크게 보이고 상대방의 선의도 악의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악화됩니다.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표정이나 말투, 행동에 드러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되어 결국 고립되기 쉽습니다. 넷째,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분노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위장질환,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의를 품고 있다는 것 자체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정당한 분노를 하고 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분노나 악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악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상대방은 모르고 나만 괴로워진다. 나는 왜 나 자신을 괴롭히려고 하는가? 나는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세 번째로 자비심으로 악의를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끝나지 않나니 원한을 사랑으로 갚아야 원한이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또한 법구경에서도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서 쉬어지지 않고 원한 없음으로써만 쉬어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악의는 악의로 대처할 수 없고 오직 자비심으로만 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백장선사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백장선사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답하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그런데도 그 사람이 계속 저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선사께서는 더욱 간절히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신도분이 제게 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심한 말을 들었고 이제는 그분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매일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반발하셨지만 일단 한 달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면 그 자비심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합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세요. 매일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우세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점차 진심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현재의 고통,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움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셋째,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큰 사랑을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길에서 마주쳤을 때 먼저 인사한다든지,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본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변화가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선업을 쌓아가는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십선업도를 가르치시면서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쌓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 말, 몸으로 지은 모든 업이 다 부처가 되는 인연이 된다고 했습니다. 악의가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도 반드시 좋은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고려시대의 진울선사께서는 마음을 닦는 것이 근본이요, 행을 닦는 것이 그 다음이다. 하지만 마음을 닦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행하면서 마음을 닦지 않으면 맹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업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부터 바르게 하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선업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애심을 키우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루에 최소한 3가지씩은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몰아냅니다. 셋째, 남의 잘못을 보더라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저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저 사람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말로 짓는 선업의 실천법도 중요합니다. 첫째, 거친 말을 하지 마세요.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한 다음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바꾸어 표현해 보세요. 둘째, 남의 험담이나 고자질을 하지 마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나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거나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셋째, 진실한 말, 유익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말을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부드럽고 따뜻한가? 몸으로 짓는 선업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을 해치지 마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마세요. 대신 나누어 주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세요. 셋째, 음행을 하지 마세요.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는 몸의 욕망을 절제하고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런 선업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보살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사업에 실패하고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후 오랫동안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후 매일 선업을 쌓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길에서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어 준다든지 하는 작은 선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작은 선행들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와 함께 주변 상황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의 힘입니다. 선업을 쌓으면 그 선업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이 우리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선업을 쌓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덕을 쌓으려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선행을 하면 복을 받겠지라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하면 진정한 선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세요. 둘째, 남에게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선행을 하고 난 후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공덕이 줄어듭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꾸준히 하세요. 한 번에 큰 선행을 하는 것보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정해놓고 꾸준히 해보세요.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업력의 법칙에 따라 악인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품는 모든 마음, 하는 모든 말, 하는 모든 행동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타난다는 진리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둘째, 악의를 품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해로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악의를 품는 것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셋째, 자비심으로 악의를 정화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끝나지 않지만 자비심으로 대하면 원한이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들을 익히셨습니다. 넷째, 선업을 쌓아가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몸으로 짓는 선업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어 나가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불행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품는 마음, 우리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악이나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대신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수록 우리 모두의 마음이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합니다. 모든 중생이 악의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고 자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선업을 쌓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법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한 법우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살님은 이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그 이웃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 같아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 법우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해를 끼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화가 나는지 말입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악인은 스스로에게 되돌아온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업력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둘째는 악의를 품는 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해로움, 셋째는 자비심으로 악의를 정화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업을 쌓아가는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들께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평화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력의 법칙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라다니니 마치 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가 품는 악이나 나쁜 생각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업력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한 신도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옆 건물에 새로 들어온 음식점 사장이 손님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한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똑같이 그 음식점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그분의 식당 음식 맛은 점점 나빠지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결국 손님들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력의 법칙입니다. 악의를 품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 자체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면서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중국 선종의 육조해능 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마음이니 선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업이 되고 마음이 악하면 악업이 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의를 품는 순간 그 악의는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마치 진흙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면 던지기도 전에 내 손부터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뇌의 신경 연결망이 그런 방향으로 강화되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업력의 법칙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품는 모든 마음,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누군가에게 악이나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괴로워질 것이다. 내가 왜 스스로를 괴롭히려고 하는가?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만약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좋은 마음을 품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이나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설사 일어나더라도 금방 알아차리고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업력의 법칙이 단순히 인과응보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자체를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의를 품는 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해로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자는 밤에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낮에도 편안하지 못하다. 분노는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아서 먼저 자신을 태우고 나서야 남에게 해를 끼친다. 이 가르침은 악이나 분노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친다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한 보살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한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오신 결과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소화불량이 만성적으로 되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깨달으신 것은 그동안 자신이 그 배신한 사람을 벌주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매일 벌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편안히 살고 있을 텐데 정작 피해를 받은 자신이 10년 동안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고승이신 서산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은 칼날을 잡은 손과 같아서 남을 베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을 베어낸다. 악의를 품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악이나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항상 어둡고 무겁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진흙을 넣으면 물 전체가 탁해지는 것처럼 마음 전체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기도 어려워집니다. 둘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일도 크게 보이고 상대방의 선의도 악의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악화됩니다.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표정이나 말투, 행동에 드러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되어 결국 고립되기 쉽습니다. 넷째,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분노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위장질환,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의를 품고 있다는 것 자체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정당한 분노를 하고 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분노나 악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악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상대방은 모르고 나만 괴로워진다. 나는 왜 나 자신을 괴롭히려고 하는가? 나는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세 번째로 자비심으로 악의를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끝나지 않나니 원한을 사랑으로 갚아야 원한이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또한 법구경에서도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서 쉬어지지 않고 원한 없음으로서만 쉬어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악의는 악의로 대처할 수 없고 오직 자비심으로만 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백장선사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백장선사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답하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그런데도 그 사람이 계속 저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선사께서는 더욱 간절히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신도분이 제게 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심한 말을 들었고 이제는 그분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매일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반발하셨지만 일단 한 달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면 그 자비심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합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세요. 매일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우세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점차 진심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현재의 고통,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움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셋째,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큰 사랑을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길에서 마주쳤을 때 먼저 인사한다든지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본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변화가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선업을 쌓아가는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십선업도를 가르치시면서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쌓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 말, 몸으로 지은 모든 업이 다 부처가 되는 인연이 된다고 했습니다. 악의가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도 반드시 좋은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고려시대의 진울선사께서는 마음을 닦는 것이 근본이요, 행을 닦는 것이 그 다음이다. 하지만 마음을 닦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행하면서 마음을 닦지 않으면 맹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업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부터 바르게 하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선업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애심을 키우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루에 최소한 3가지씩은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몰아냅니다. 셋째, 남의 잘못을 보더라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저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저 사람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말로 짓는 선업의 실천법도 중요합니다. 첫째, 거친 말을 하지 마세요.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한 다음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바꾸어 표현해 보세요. 둘째, 남의 험담이나 고자질을 하지 마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나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거나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셋째, 진실한 말, 유익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말을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부드럽고 따뜻한가? 몸으로 짓는 선업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을 해치지 마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마세요. 대신 나누어 주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세요. 셋째, 음행을 하지 마세요.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는 몸의 욕망을 절제하고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런 선업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보살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사업에 실패하고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후 오랫동안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후 매일 선업을 쌓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길에서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어 준다든지 하는 작은 선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작은 선행들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와 함께 주변 상황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의 힘입니다. 선업을 쌓으면 그 선업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이 우리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선업을 쌓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덕을 쌓으려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선행을 하면 복을 받겠지라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하면 진정한 선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세요. 둘째, 남에게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선행을 하고 난 후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공덕이 줄어듭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꾸준히 하세요. 한 번에 큰 선행을 하는 것보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정해놓고 꾸준히 해보세요.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업력의 법칙에 따라 악인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품는 모든 마음, 하는 모든 말, 하는 모든 행동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타난다는 진리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둘째, 악의를 품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해로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품는 것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셋째, 자비심으로 아기를 정화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끝나지 않지만 자비심으로 대하면 원한이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들을 익히셨습니다. 넷째, 선업을 쌓아가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몸으로 짓는 선업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어 나가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불행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품는 마음, 우리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악이나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대신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수록 우리 모두의 마음이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합니다. 모든 중생이 악의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고 자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선업을 쌓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법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서원합니다.